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제 두려워하는 빛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며 너는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잖니. 너는 나하고 씨름을 해서도 이긴 사람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서가 뭐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야곱은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참으로 담담하게, 늠름하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가 그것을 한번 잘 보세요. 가족들을 쭉 세워놓고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자기가 맨 뒤에 있었죠. 이제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장자권을 탐했던 야곱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형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넘기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7번씩 절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것은 그냥 동생이 형을 맞이하는, 형께 인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진 쪽 왕이 이긴 쪽 왕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지금 야곱이 행하면서 에서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끌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여차하면 그렇죠. 여차하면 점점점.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다는 곳으로 오고 있다 보니까 뭐가 한때가 와요. 동물이 한때가 옵니다. 이게 뭔고 했더니 당신의 종 야곱이 자신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조금 이따 또 한때가 와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한때가 와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
제가 550마리 플러스 알파 많은 수의 가축을 예물로 받았다. 그리고 나서 7번 땅에 대고 이마를 대고 절하고 자기 앞에 나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반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사과했을 때 에서가 그 마음이 녹았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년 만에 만난 자기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쌍둥이 동생을 향한 그리움이 속에서 확 올라왔어.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왜? 그죠? 이렇게 지금도 아랍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근처 사람들은 터키 이런 친구들은 그 브라더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Hey, my brother. 그렇게 알아요. 남자처럼. 그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들이 웁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그 마음 졸여왔고 두렵고 답답했던 그 모든 야곱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정말 야곱은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다. 자, 그 이후에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말이죠. 조금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2절에서 눈이 탁 꽂혔어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가족들을 분류를 했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들과 이 부인들이죠. 여종 출신 부인들과 그 자식들 맨 앞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어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붙들고 꺼이꺼이 울고 화해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말이죠. 사실은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낳자마자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남자다웠거든요. 남자들은 아들을 되게 낳고 싶어 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저는 학창시절에 농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아들하고 나중에 농구해야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주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털도 많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반면에 이 딸이 없는 집에 딸처럼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음식도 하고, 그죠? 팥죽을 누가 썼어요? 야곱이 팥죽을 썼잖아요. 그 팥죽을 에서한테 장자권을 받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까지 했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 같은 어머니 리브가는 딸 같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이 그저 얘를 얘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얘를 얘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 편애한 것이 좀 극단적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거를 어떻게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계획을 세워서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근본적인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하는, 자식을 편애하는, 사람을 편애하는 이 속성이 야곱에게도 대물림이 됐네요. 야곱은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헬과 레아, 누굴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레아가 부인이 되고 나서도 레아는 그냥 의무적으로 대했죠. 항상 어디에 거했습니까? 라헬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라헬은 좋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야곱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죠. 사실은, 그죠? 처음부터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장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레아를 떠맡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울타리에 들어왔던 사람이면, 그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이면 그 여자,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그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레아가 라헬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갔습니다. 박대받으면서. 레아를 그렇게 박대했으니 여종들은 얼마나 박대했겠습니까? 그 극단적인 예가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데 자식들을 줄을 세웠는데 맨 앞에 여종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아주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요셉이라고. 다른 자식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요셉만 자식이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맨 앞에 그 다음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뭐예요? 에서가 치면, 여차하면 죽어도 좋은 순서대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데 아마 부인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아유, 그렇지 뭐, 저 인간이 언제 나한테 잘해준 적 있나? 라헬만 이뻐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제일 앞에 자기를 총알바지로 내세운
총이 없었나요? 하여튼 말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자기를 맨 앞에 내세웠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받았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직 어려서 10대였을 거예요. 10대. 아직 어려서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도 없고 뭐 나이가 든다고 반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유독 편애했던 그것이 야곱의 이후에 일어나는 야곱 집안에 일어나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일 큰 게 저거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사건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몇째예요? 11번째잖아요. 11번째인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요. 그거는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권을 요셉한테 줬다는 거예요. 위로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네가 장자야.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37장인가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형들이 보기에. 그죠? 아, 이렇게 예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는 먼데 요셉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잡아서 죽일래다가 구덩이에 파묻어 놨다가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판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했어요? 악한 짓을 한 거죠. 이 악한 짓을 한 건데 그들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상처가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보다 그 편애받는 자식을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의 온갖 미움이 요셉한테 다 모여 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오자 요셉을 이 형들이 해코지를 했던 것이죠. 라헬이 죽은 다음에 장자 르우벤은 뭘 했습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붓 어머니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슬쩍 하나 나오지만 나중에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거나 그 이후에 르우벤은 야곱 집안에서 없어진 존재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왜 빌하와 간통을 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 눈이 맞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종이었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하고는 아무런 혈연도 없고 또 정서적인 유대감도 없었어요.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르우벤이 누굴 제일 미워했겠어요? 라헬을 미워했겠죠. 그런데 르우벤 입장에서 보면 라헬이 밉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런데 마침 빌하는 자기를 지켜줬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됐던 라헬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럼 빌하는 이제 누구한테? 저 살기등등한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했겠죠. 그래서 둘이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아버지의 자기의 그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가진다는 건 천하에 무도한 자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야곱의
편에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딸 이름이 디나죠. 34장 아니면 5장, 34장? 네,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나올 거예요.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을 때 여러분, 디나는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때 그 당시 그 동네 법으로는 이 처녀를 범했을 때 그쪽에서 와서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세겜 추장들이 와서 그렇게 됐지만 내가 디나를 굉장히 사랑한다.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 결혼을 하겠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서 그들이 결혼을 추진을 했어요. 양가가 합의하에 결혼을 추진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할례를 받는데 너네들이 할례를 우리처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오케이 좋다.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한 3일쯤 되니까 극도로 아팠단 말이에요. 진통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때 생사를 째놨는데 다들 남자들이 꼼짝도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도륙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것이 야곱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은 조용히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핏줄 디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준 적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반발한 사건이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집안 얘기를 들으니까 콩가루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편애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자기들을 가장 먼저 내놓고 한 것이 그간에 쌓여왔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아버지로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그런 아들들의 마음 상태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여기 다 자제분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그런가요? 10손가락 깨물면 다 똑같이 아픈가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자주 인용되는 말이던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768명의 아이와 부모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70%의 아버지, 65%의 어머니가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이 따로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자기가 사실은 자식들을 똑같이 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편애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자기가 편애를 하면서도 편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소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누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제 세대치고 되게 적죠. 그 형제가. 그럼 형제가 여럿 있으실 텐데 부모님들이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편애하죠. 나는 큰아들이라 제일 편애받았어. 그렇죠. 제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 형제가 되게 많으신데, 계란은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딱 2개. 그러니까 밥상이 같이 있는데 계란 2알이 딱 아버지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딱 올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막내딸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제사 지낼 때 되면 밤 12시 넘으면 그때 1년에 한 번 제사 때 계란을 준대요, 딸까지.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제사 때 안 잘라고. 그 얘기를 지금도 몇 번씩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편애했나요? 그러죠. 그 편애했을 때 그 자식들이 받은 상처들, 그것이 그 가족에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이요? 네. 네. 뭐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워렌 버핏은 특히 그 투자를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90이라 그래요, 그분이. 네. 여전히 현역으로 대단한 수익률을 올리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다가 한마디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행복이란 뭐냐? 행복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다. 뭐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행복이 뭐냐?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도요, 내가 꼭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요. 밖에 나가면 나를 다 인정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허망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족이죠. 대부분은 부모님이죠.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속에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잘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성취감을 맛보고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던 이 편애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과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과 나의 인정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에게 사랑받는 게 필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는 돼주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의 인정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일 수 있고 제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사랑과 인정을 공평하게 베풀어 준 사람인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반갑게 인사하며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방식 그대로 우리가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나의 교우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의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하고 있다. 그 사랑과 인정을 그들에게 베풀므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편애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는 애정을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 지금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나의 사랑과 나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로 늘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복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영원한 살수 거룩한 주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동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신의 처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